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성경들 읽으시죠? 네, 여기 앉는 분 앉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오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란 변화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뭐든지 그냥 나는 읽고 기도하고 말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 판단해서 그래요.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임의로 생각하고 내가 임의로 계산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특징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자꾸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은 것, 복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잘못 해석한 분은 복권을 사도 당선되고 집을 사도 집값별로 가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성령 받으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넘쳐난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를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면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요, 운수가 대통했어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갔어요. 여러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를 전하고 싶은 증인의 삶, 열망이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어야 돼 그러고 나온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아니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전도와 선교라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 전도는 바로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같은 문화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뭐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보다도 폭이 넓은 거죠.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선교원금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나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 믿으면 죽는 줄로 알았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잡아먹고 눈 빼먹는 줄로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복 받은 이런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면은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저주받을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믿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만민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믿음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자료실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모시고 왔어요. 어떤 자매님을, 애들 둘에 난 애를, 그 자매님을. 근데 막 와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를 보더니 목사님, 그래 우는데 알 뜻도 모를 뜻도 하는데, 아유 나 은정이에요. 은정이 모르실 말이 왜냐, 23년 전, 24, 5년 전의 이야기니까. 24, 5년 전에 은정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언니 영민이, 그 동생 영주, 그 밑에 은정이, 근데 또 동생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애는 난 모르니까 이 세 자매가 천의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첫 번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하여튼 얘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영주는 그 조그만 게 말이야, 조그맣다는 건 키가 작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저 뉴욕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가서 그냥 뭐 햄버거 장사 모으면서, 아 그렇거든, 그 소녀였어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지내는데 뭐 이제 다 이제 객지로 나갔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 집이 뭐 근처도 아닌 거 천이니까. 근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 광우빌라 거기가 이제 선교사님들 숙소로 만들어놨는데 선교사님들이 요새는 그런 데 안 자더라고. 다 좋은 데서 자지.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계속 세고 그냥 전기세만 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걸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전세를 빼달라고. 그 전세를 빼러 온 그 주인이 딱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그 영주하고 그 은정이 그 작은 아버지야. 근데 영주 은정이 그 아버지는 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하는 소리가, 영준 애들 잘 있느냐 그랬더니 걔들은 잘 있어. 10 다 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걔 얘들이 4명은 어디 갔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어제 찾아온 거야. 지나가다가 어느새 나이는 40살 먹어서 애 둘하고 초등학교 3학년 오고 와가지고서 목사님 엉엉 울어가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 탑동교에서 신앙생활하던 거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예? 그래가면서 지금은 4자매가 모여가지고서 저 서울에 있는 무학장로교에 다 나간대요. 다 결혼해서 예수 믿다가 전부 다 신랑감을 다 차갖고서는 전부 다 예수 그 교회 청년이래요, 남자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야 그러고 저러고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내게도 연락도 안 했느냐. 그러니까 너무 작년에는 어려움이 많았대요. 엄마도 병 때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 4자매가 이 고통 가운데서 그냥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희들 4자매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모님 다 돌아가십니다만은 아직도 뭐 70조 전에는 뭐 돌아가시는 건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지금 4형제가 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답동교에서 어렸을 때 그 믿음 생활했던 것이 잊어먹질 않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아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든가 문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걸 기억해 가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입을 열어 말로써 복음을 전파하자.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다 입이 있습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다행이네. 나 입 없으면 그만두라고 하려고 그랬죠. 입, 말.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은 입을 열어 전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그 말이 헬라 말로는 포네라고 그러는데 이 포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레를 포네라고 그래요. 포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하면 말이라는 것은 정보를 실어 나르는 수레가 되는데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소리에 끝나지 않고 그 말소리에 정보가 실려서 운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예수 얘기로면요 그 내 말이라는 수레에 예수님이라는 정보가 실려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가슴에 그냥 독한 말, 남조조한 말, 그 말을 싣고 가 사람들에게 쏟아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본데 내가 유치원생인 줄 아시오?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에 부정적이고 악의적이고 상대방을 비평하고 그런 말을 퍼다가 왜 남을 주느냐고 지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실어나르는 그 수레로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이 포네라고는 수레를 예수 그리스도를 수레에 심어서 말로다가 정보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펜셀레 목사님 한국 가지고서 그냥 주머니에서 놓고서 쳐다만 보고 있었더라면 누가 도대체 저 양놈이 왜 왔는지 알겠습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서가지고서 에이구 한국이 꼴통들 못 사는 놈들 그러고 쳐다봤더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태국에 있는 박은호 선교사가 저 태국에 가가지고서 선교센터에 앉아서 그냥 낮잠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산에도 가고 목회자라는 카렌족도 만나가지고서 예수를 전하니까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퍼날리는 수레 역할을 감당하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들음은 뭐를 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개콘 얘기 듣고 세상 얘기 들어가지고서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를 전하라.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요 많은 사람이 지옥 자식이 되는데 이 지옥 자식이 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면 여러분은 자꾸 말로서 전파하자. 말로서 할렐루야. 다른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 얘기 못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어떤 경우에 만났든지 간에 이 말을 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예수를 전하는 거 내 마음속에 예수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로 전파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말이냐 그러면 프리칭이라는 말 따라합시다. 프리칭. 이 말은 선포라는 말인데 지금 저는 여러분 이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목사님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예수 믿어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물어볼 거 없어요. 길하면 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포는 그런 거예요.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이해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 있고 명확한 이론이나 절대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그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만연해 주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동의하든 반대하든 두려워 말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나라 초대교회 때 최봉석 목사님 있는데, 이분은 그냥 노루먹으면 거짓말 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너무 그냥 예수 믿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분이 막 그 소리를 하는데 한 번은 일본 그 순경 순사가 칼을 차고 말 타고 지나가는데 만나자마자 예수 천당 그랬더니 말이 깜짝 놀라서 막 우닥닥 뛰어가면서 이 일본 순사가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딱 지나가 이놈의 노인네가 뭐라고나 데려다가 뭐 치도고를 때리고 별짓다야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때는 그거야. 뭐 예수 천당 말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 타협할 거 없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선포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회개하고 그날에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3천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세요. 담대하게 전하니까 그날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이 선포라는 말, 프리칭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데는. 두 번째는 어떤 말이 있느냐 그러면 티칭인데 복음을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특별히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은 받은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받은 증거가 있음 있지요. 아니 우리가 어떤 데 시장 갔다 와도 그냥 별로 얘기를 다 하는데 10년 20년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은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기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예? 오늘 시장은 엊그제가 시장에서 아니 보름 때 갔더니 시장에서 뭐가 있다 소리 갔다 와서 그냥 주저리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내 삶의 변화, 우리 가정의 변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느냐고요.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아까 은정이 얘기됐습니다마는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자기가 학생 때 여기 나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냥 그 믿음의 추억이 잊어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데리고 막 온 거예요. 애들 둘에 낳았고서. 지금부터 23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학생 때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이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 닥칠 때에도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도 못하느냐고요. 그 얘기도. 이런 입이 확 트이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입이 트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차근차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아이고 나도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다고. 근데 답동교회 나갔더니 해결해 지금은 깊은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티칭이야. 가르치는 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임을 알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믿어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설명해가면서 가르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은 거, 예수 믿어 내 삶이 변한 거 차근차근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티칭이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실망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갈릴리고 어떤 사람은 엠마로 내려가는데 엠마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 통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통행했습니다. 같이 주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구약 성경의 말씀, 모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다 풀어서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져가면서 예수님 것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 티칭의 성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주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듀나미스라고 그랬어요.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요, 다이나마이트 시한폭탄은 언젠가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내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고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예수님도 보면요 막 놀란 역사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의 삶에는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시키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귀한 거여서 천사도 흠많은 위대한 일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알리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따라합시다. 빛된 생활로 복음을 전파하자. 빛된 생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다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생활 가운데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빛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는 빛의 사자예요. 그게 무슨 빛의 사자요? 그랬더니 교회를 짓다가 빛이 너무 많이 가지고서 빛의 사자라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나도 빛의 사자더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나가면 제가 지금도 뭐 빚이 그냥 특별히 갚으려고는 않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아요. 뭐 100억도 안 되는 놈거 이렇게 보니까 또 야, 탑동기 무슨 빚이 많아.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다 갚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시간 지나 갚아지니까. 하여튼 제가요 38년 목회 가면서 빚 하나도 없이 목회했던 데가 3년이요. 그러니까 빛의 사자지요. 아멘 해요.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전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배짱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빚졌는데 노름어다 빚졌어. 집 빠진 꼬다 빚졌어. 교회에다 빚졌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오시오. 나 걱정 없이오. 내 배짱이 생겨서 난 그런데 그 전에 왜 빚쟁이들이 전화하면 전화를 꼭 받았는지 모르겠어. 전화를 끊어놓지 못하고. 난 생각해보니까요, 아니 전화 안 받으면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전화 와서 뭐 빚이 이런저런데 내가 그놈의 전화를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 요즘에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전화 오면 받지 말아요. 제 전화만 9191만 받으세요.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빚된 생활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잔널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번쩍번쩍거리는 거 그거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빛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의로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여 내가 빛입니다. 빛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일일이 다 체크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람들이 봐가면서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나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저 정도 되면은 나도 예수 안 믿어도 괜찮겠다. 그러면 이거 진짜 문제예요. 빛을 가리는 거예요. 빛을 가리는 거. 에베소 5장 12절에 보니까 은밀히 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귀가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요즘에는 그냥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이거는 세상에 완전히 틀려져 버려. 완전히.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에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인데 그 기대가 뭐냐? 당신들은 빛으로 살아가세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해 가면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는 이렇지만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선함과 진실과 의로움으로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선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볼 때에 그래,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가야 돼. 그래야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수 더 떠서 복잡한 이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 종파들이 별 쓸데없는 돈지도 오면은 그게 전부 다 기독교의 목사가 그랬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좀 모자라다고 말해도 상관할 거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은 예수님 모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여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세리빌 백구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책 같은 걸 정리하다 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물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저기서 주는 상패. 아이고, 난 그놈이고, 걔 접대는 경찰서 준다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까지 현금으로 달라고. 아니요, 제가 그걸 이제 해가면서 몇 개가 되는지도 몰라 그냥. 그런데 그놈에게 얇은 종이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딱딱한 데다 해서 그거 어디다 씁니까? 벽돌로 씁니까? 깨부셔도 부셔지지도 않는 거야.
제가 그거를 처리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상패를 받고 감사장을 받는 것은요, 남에게 박수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내가 정리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제일 골치 아픈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상급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집안에 몇 개 낳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건화되면은 여러분의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님 120살 장리 마치고 와서 이놈의 이게 뭐냐고 깨쳐버릴 수도 있고 복잡한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에 제가 일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진짜 아이고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뭐더러 난 그걸 갖다 놓고서, 사실 그거는 난 별로 보지도 않은 거 그냥 갖다 그냥 주워서 그냥 갖다 놓고, 언제는 그냥 주웠는데 그냥 거기다 놔두고 왔어요. 사실은 별 때가 의미가 없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업하는 분들은 정직하게 해야 돼요. 물건도 불량품 만들지 말고, 약속법 여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좀 덜 떨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함석 건홍이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그 시가 아주 늘 마음에 와닿아요. 말레길 나서는 길 초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내가 바로 살아가면은, 바로 진실을 행동하면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난 목금 이틀은 제가 부산에 갔다 왔어요. 후배 목사님들이 제가 은퇴한다니까, 목사님 은퇴여행 가자고. 그간에 자기들이 이렇게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갔죠. 송산 이제 복지관차 이명철 목사님이 다 깨끗이 닦아서 김성기 목사님 운전해서 부산이라는 데 갔어요. 저는 30년 전에 갔으니까 부산하면 그냥 부산하다 그 생각만 했는데, 딱 가보니까 굉장히 허더머니 그냥 빌딩이 여기저기 있고 바닷가 있고 그냥.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가는 날 점심은 어디서, 저녁은 어디서, 저녁은 어디서, 뭐 어디가 어디 다 계획을 해서 했는데, 경치모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빌딩도 서울보다 훨씬 나요. 서울은 가보면은 음침한데 부산은 환하게 바다가 뚫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가서 꼼장어 해운대에서 먹고, 그 다음에 돼지독발 먹고, 또 먹고 다 해서, 그래서 국제시장 가고, 영화인 거리 가고, 자갈치 시장 가고, 다 노래고, 태종대 어디 걸어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부산 그 시이 밤 12시도 넘었는데 그때까지 돌아다니시지가. 목사님들이 가보자. 그런데 그 부산 시내 그 영화인의 거리 쭉 지나가는데 요만한 그 텐트가 닫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아니 사주팔자 보는 그 아줌마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디는 막 줄 서서 있고, 어디는 혼자 막 그냥 이리 오라고 그러고. 난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랬으면 내가 하나 빌려서 앉을 테니까 줄 서라고. 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그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니? 영화인 거리, 영화라는 걸 봅시다. 그 영화를 못 보느냐? 그랬더니 그 영화인 거리, 영화 한 극장에서 두 가를 하는 뭐냐면 극한 찍어보고 증인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갔겠어요? 증인! 오늘 설교 제목이 증인이야. 내가 설교 제목 증인으로 만들었는데 가서 증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 가야지. 극한 직업은 사실은 내가 쓸 때 봤다고. 여기 집에서 그 극한 직업은 그냥 울고 그렇거다 이제 나오고 웃고 그렇거다 나오고 말았는데, 목사님들이 가작에서 갔는데 그 증인이라는 너무 우리 사회를 파헤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증인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변호사가 사건 현장에서 그 사건, 살인 사건을 봤던 그 유일한 자폐 소녀를 만나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 수노라고는 그 변호사가 민변이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하다가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큰 로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이제 그 변호사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로펌에서 뭐를 주는 거니? 이 살인 사건을 잘 처리하는데 이 살인 용의자가 살인을 안 했다는 걸 해보면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책임 변호사로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 막 이렇게 변론하는데 상대방의 검사는요 아주 촛발이요, 첫 번 온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그래서 1차 공판 때까지 이 수노라고 하는 변호사가 잘 변호를 해가지고서 이 여인이 이 살인 피의자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폐 소녀하고 얘기를 하다가 놀란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이 살인 용의자하고 그 집에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혼자 모시는 이 그 가정부 같은 그 여인하고 이 주인집 아들하고 공모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서 그냥 아버지가 자살했다, 그거를 밝혀내면은 이 수노라고는 변호사는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 소녀를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서 이 재판 속에서 재판하는데 오히려 이 살인 피의자 이 사람을 변론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는 증인이에요. 이 자폐아 소녀도 자기가 증인으로 나서고 이 변호사들 증인으로 나서서 자기가 입 다물고 조금만 있으면 앞으로 승승장구할 텐데 자기는 진실을 알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 결과적으로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봐가면서 야, 은혜롭다, 복음이다. 여러분, 이 사이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이것저것 권력을 이용해서 기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긴데도 아니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는 거기서 아니라, 나는 아니까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전 그걸 봐가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걸 보고 나한테 목사님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뭐 해야 되냐, 양궁 쏘러 가자고. 양궁 쏘러 갔죠. 양궁 쏘고 나니까 목사님 이번에 야구장에 가자고. 아니 12시 넘었는데 무슨 야구장이니까 실내 야구장이 있대요. 거기서 구회전까지 다가다 끝났잖아요. 저는요 그 증인을 봐가면서 다 봐야 되겠더라고. 이 사회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흘러갑니까? 진실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손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고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증인의 사명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잘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전도하게 하시고 착한 행실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